먼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을 대표로 누가 봉독하시죠?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그림.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이제 원래 하나님의 세계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만물을. 만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제일 중요한 특성이 영원하고 무한이에요. 그리고 시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가셔야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피조 세계고요. 피조 세계.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디스팅션, 분명한 구분이 주어집니다. 그 구분은 무한한 구분이에요. 무한한 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로서 그분이 함께 하심이 그 피조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소부재라고 하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 피조 세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 영적인 천사들의 세계가 이 피조 세계, 즉 시공간에 제약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타락해서 타락한 악령들도 여기 속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처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은 없고 그 동물처럼 어떤 지정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제약된 그런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정이는 없지만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생명이 없는 그런 무기체들이 있겠어요. 무생물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 피조 세계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작품이라 그런지 피조 세계도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시간도, 이 영적인 세계는 시간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3차원을 벗어나는 그러한 초월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꿈에도 나타나고 또 천사들이 과거에 있었는 존재인데 현재로 나타나고 막 이런 어떤 그러한 시간을 넘나드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그 3차원적인 그런 것을 벗어나는데
뭐 숫자 같은 경우도 보면 무한이라는 개념이 있죠. 수가 아무리 커져도 끝이 없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도 이 하나님의 작품인지라 무한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언제부턴가 시작되었겠지만 과거로도 우리는 끝없이 올라갈 수가 있고 시간으로도 앞으로도 굉장히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forever. 시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시간은 계속 흐를 것이에요. 끝이 없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은 시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분명히 영원히 존재할 것인데 시간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시작이 있었어요. 천사들도 영원히 시간 속에서 존재할 것인데 천사들도 시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데 이 영원과 피조 세계 속에서의 영원은 다릅니다. 굉장히 잘 구별하셔야 돼요. 즉 피조 세계 속에서의 영원은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의 개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즉 시공간의 개념으로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피도 있고 천년 후가 있고 만년 후가 있고 억만년 후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영원은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의 영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무한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세계 속에서의 영혼과 무한인데 우리는 그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따질 수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디스팅션, 이 구별이 됩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하계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우주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 공간이 끝이 없어요. 공간을 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속에 어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인간들은 생각하지만 그 공간도 결국은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무한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즉 그분은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단지 피조물에 있는 시공간 속에서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의 무한과 범주 내에서의 어떤 시간적인 영원이나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너무나 틀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무소부재하시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쳐도 우주로 도망치고 앞으로 뭐 1초에, 예를 들어서 1초에 수백 광년을 가는 그런 비행기가 있다 합시다, 로켓가. 그걸 타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시간과 공간에 안 계신 곳이 없거든. 심지어 과거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고 미래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 속에서의 측량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그분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미래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정확히 현재로, 지금 현재 하나님 현재로 계시고, 과거에도 하나님은 현재로 계세요. 영원하다는 뜻이 그것이 이터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러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사실 묘사가 불가능해요. 묘사가.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그 주제 넘는 거죠. 피조물인 주제.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또 앞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성경에 담겨 있는 만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성경 속에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신 만큼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이제 특히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기록이 되겠어요. 지금 요 정도의 개념을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간의 개념 속에서의 그러한 영원과 무한이 아니라 창조주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원과 또 그러한 어떤 시간으로 그분을 가늠할 수 없는, 측량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의 영원과 또 우리의 공간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무한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분의 작품이 이 피조 세계인데, 시공간인데, 그 시공간의 개념 속에서도 피조는 무한이라는 개념이 있고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래도 피조는 결국 시공간의 개념 속에서의 영원이고 그 개념 속에서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뚜렷하게 정리를 먼저 해봐야 돼요. 즉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공간의 개념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영원이 아니라 또 시공간 속에서의 그 개념 속에서의 어떤 무한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혀 우리의 가늠자와는 전혀 우리가 뭐 감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피조물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천사의 세계가 없던 때도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방금 제가 여기 그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 최대한 하여튼 글쎄 이해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 분이 여러분보다 좀 더 지혜로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인격적으로나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가까이 아는 분이 있으면 오늘 도대체 목사님 뭔 소리 한 거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잡혀야 돼요. 이게 잡히지 않으면 신속하게 우리는 범신론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또는 이신론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확한 개념을 잡으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또한 그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은 내재하실 수밖에 없는, 창조주로서 내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나 내재하심이 그분의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재하심이지 그분이 스스로 홀로 계시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는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그 공간 개념 속에 없는, 그걸 따질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무한과 영원이 피조물로서 반영하는 창조주의 세계 속에서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과 영원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 어떤 피조물도 없던 때 하나님은 존재하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성삼위로 존재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디까지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수 개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시는 메시아를 주로 부르는, 그래서 두 주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정확한 위격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믿음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충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나 경륜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신약인 것이, 그 신약이 없으면 결국은 이슬람처럼 어떤 한 하나님, 한 명 하나님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슨 굉장히 많은 이단들 많이 있어요.
한 명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신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구약을 풀어주는 열쇠들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또한 신약의 세계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틀, 파운데이션,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어떠한 서로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만이 우리는 허접한 신학, 그릇된 신학으로 빠지지 않고 구약에서도 정확하게 신약과 더불어 성경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즉 성령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 되시는 성자와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말씀이라는 인격체가 우리 인간들에게 문자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진 성경과 함께 역사돼요. 즉 성경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그것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악령의 역사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직 성경과 맞물려 있고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또 객관적인 로고스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물려 있으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튼 우리는 이 지금 성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이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장 12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면 그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일들도 많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일들도 많은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번역되는 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번역되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의 삼위가 특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정의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 그것은 신약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영 그것은 아직 삼위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 계시가 구약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계시가 됩니다. 우리가 영이 있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과 말이 나인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신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더라도 사람이 그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정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성령의 두 가지 역할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역할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역할하고
또 다른 하나는 친히 알려진 그 내용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영 속에서 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의 선포와 함께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성령은 여러분의 영과 통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영이신데 여러분은 피조주의 영인데 피조물의 영인데 피조물의 영과 창조주의 영, 피조물의 영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이에요. 그리고 제약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창조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으시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소통하는 유일한 것은 영과 영이 영과 영. 그러므로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과 소통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 교통이 가능한 것이. 그래서 성령은 교통의 영이세요. 이러한 역할들을 위해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감동하셔서, 감동이란 말은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지정을 붙잡고 계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사람이 그 성경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질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계신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통해서 성령을 배워가겠지만 성령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바울의 가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이 내용입니다. 즉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여기서 바울은 은유를 두는데 마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알지만 내 밖에서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사정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아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 영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저와 제 영의 관계, 저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과의 관계, 이 말은 여러분이 이 말을 씹으면 저를 없인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 생각은 말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 이 생각과 말이 표리부동할 때는 이 사람은 모순된 사람이고 위선자예요. 진실한 존재라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직이죠.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판단을 내립니다. 생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저도 방금 전에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제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어요. 지금 제 마음에 대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며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즉 저는 지금 스스로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또한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인격체에게 지금 붙잡아 달라고 말하면서 나와 그 생각에 거리를 두고 있고, 말을 할 때도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말 가지고서도 고민할 때가 되게 많아요. 즉 말이 나가고 안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은 저와의 어떤 나와 뭐 생각과의 말과 연관인지, 나와 말과 나와 생각과 말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완전히 그냥 나라는 존재의 한 문투결의로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인격체 속에서. 하나님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나와 나의 영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 영은 나를 압니다. 나의 자아의식 속에는 제 영이 그 역할을 해요. 나와 나의 영 사이의 관계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부분이에요. 사람이 이러한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영 역시 피조된 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본따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의 영은 피조된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시간과 공간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기능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피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즉 3차원을 벗어나지만 이 피조의 창조와 이 시간, 시공간의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천사들이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나는 자아의식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모든 비밀과 생각과 감정과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된 바를 말하지 않으면 제 밖에 있는 존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제 아내는 저랑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너무 오래 살아서. 근데도 지금도 제가 말 안 하면 몰라요. 딴짓합니다. 제가 딱 말 안 하고 있으면 하여튼 웃긴 일들 참 많아요. 그냥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르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까박까박 속기도 하고 뭐. 하지만 만일 제 자아의식을 말로 표현하면 그제야 그 말을 알아듣는 외부 인격체가 저에 관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알게 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나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잠언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깊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을 많이 안 하면 사람들은 바보가 말 안 하고 있어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 착각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 순간 바보였구나.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외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천사들과 마귀들마저도, 모든 피조물들은 그 누구도 창조주 외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속사정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자아의식과 말은 인격체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제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인격체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인격을 그대로 반영하죠. 생각도 마찬가지고 제 인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런 것이 따로 인격체를 갖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존재에는 단지 하나의 인격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제약된 인격이에요. 시작이 있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은 또한 하나의 자아의식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인간의 자아의식과는 무한하게 차원이 다르지만, 창조주의 차원이지만 하나의 자아의식이 있어요. 하나의 자아의식이 있어요. 지금 이것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인데요. 일단 하나님께는 성경에 계시하면 하나의 자아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2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자아의식이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아의식에 대한 성경의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란 말은 복수형 주어인데요, 항상 동사는 단수로 받아요. 즉 엘로힘은 단수인데 엘로힘 내부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복수거든요. 근데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주어는 엘로힘으로 원래 복수형인데 동사는 언제나 단수로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로힘은 자신을 나라는 단수로 말씀하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즉 엘로힘이 나라는, 즉 외부를 향해서는 단수, 나라는 존재로서 말합니다. 그 내용은 에흐 예흐 에쉐르 에흐 예흐예요.
되게 재밌어요. 에흐 예흐 에쉐르 에흐 예흐 나는 나다. 개역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했어요. 즉 엘로힘은 나에 대한 자아의식이 있어요. 나는 나다. 자기에 대한 자아의식이에요. 엘로힘 스스로가 나라는 개념 속에서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자기 자아의식이 나는 나예요.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한 존재예요. 야훼라는 단어가 거기 다 들었어요. 에흐 예흐 야훼예요. 에쉐르 이는 에흐 예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아의식이에요. 아무튼 영원한 존재가 자신의 영원한 존재됨을 의식하며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오늘 그 본문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2장은 하나님의 자아의식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아시니 하나님의 외부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계시의 영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태초라는 것은 피조물이 있기 전의 상태를 말해요. 즉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만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한 인격체로 지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또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말씀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아의식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구별된 위격을 가지시며 서로 인격적 교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의 신격에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의 위격이 계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 선자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개역개정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에요. 즉 하나의 이름이에요. 하나의 이름인데 그 이름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 새언약 때 자신을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해 주셨어요. 즉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셨는데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어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피조물이 아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양식의 분이세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그분은 여호와시요. 여호와. 발음대로 하면 원래 그 야훼라는 것은 자음만 4개 있어요. 자음만.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걸 아도나이라고 이제 다 붙여버리거든요. 근데 아도나이를 다시 그 이제 주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주로 바꾸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작은 주들하고 헷갈리니까 어퍼케이스 즉 대명사로 LORD, the Lord라고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the Lord, 흠정역에서 the Lor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자음만 있는 야훼예요. 야훼. 발음이
안 됩니다. 자음만 4개예요. 근데 자음 4개 가지고 발음을 억지로 한다면 야훼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독일로 흘러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여호와 여호와인데 상관없어요. 어떤 발음이 되든지 간에. 근데 그것은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하나님 홀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성령으로 계시한 진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전능하고 무한한 존재란 뜻이.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였어요. 출애굽기 6장 그 이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7장.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 그 시공간의 차원 속에서의 우리하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어떻게 얘기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창조주세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등불이에요. 이 등불은 이 찬란한 빛을 다 비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우리 피조물들이 견딜 만큼의 그 빛을 비춰주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을 이 하나님의 등불이신 영광의 등불이신 어린 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존재 양식을 인간은 볼 수도 없고, 그것은 시공간 속에서 본다는 것은 그분을 시공간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이 어린 양이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것은 시공간 속에서 오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시공간 속에 계시지 않는 그냥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갇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처럼 천사와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어요. 그분 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아의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훗날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천사들과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천사든 인간이든 인격체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자꾸 읽으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알게 돼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주권자세요.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 그러한 무한보다 훨씬 더 큰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이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어요. 개미가 나를 가늠하려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가늠하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한없이 돌려야 되는,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다 와 계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겟세마네 기도로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원한 대제장으로서의 영원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읽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뿐더러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결론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즉 하나님 그분이 다 우리 속에 와 계세요. 한편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의 피조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제가 누구와 교제하려면 제 자신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상대와 대화를 해야 그제야 그 상대는 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네이션, 즉 상상하고 지들 멋대로 떠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말하지 않는 신론은 개똥 철학이에요. 다 틀리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그들은 잊도록 돼 있고, 또 이 범신론으로 알면 초월하신 하나님이 있도록 돼 있고, 초월하신 하나님 알면 기계 돌려놓고 멀리 가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때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서 우리에게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나도 내 자신을 알려줄 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영원히 담으신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도 보내셨어요. 그 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따라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인간의 말과 영은 나름대로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과 말씀은 각각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이,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성자가 서로 대화와 교제가 가능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놀라운 사실이 계시되는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자아의식을 갖고 계시며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고 하셨어요. 그래서 The Spirit 또는 The Holy Spirit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에서는 The Holy Spirit에서는 정확한 명칭은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The Holy Spirit 할 때는 보통 외부적으로 불신자에게 생명을 주거나 깨달음을 거듭나게 할 때 어떤 외부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역사를 나타낼 때는 Holy Spirit이라는 것을 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이 보혈의 무한한 은혜를 얻을 때는 The Spirit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he Spirit은 하나님의 그 영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그 영도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바로 도표를 그리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고요. 한편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는 그 영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즉 모든 곳에 계시는 창조의 어떤 영이세요. 어떤
피조 세계 속에서 볼 때는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그분의 관할에서 벗어난 시간대가 없어요. 그분은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세요. 그러나 성령 할 때는 The Spirit, 그 영이세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으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그래서 아버지는 곧 하나님 그분이라고도 그렇게 대칭이 될 수가 많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라 할 때는 아들과 성령을 뺀 것이 아니라 아들 그 말씀과 영을 다 포함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경은 아버지와 하나님이 이 서로 같이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 했다가 바로 아버지라는데요. 근데 아버지와 하나님 내면 속에서의 관계일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영과 이 관계가 정확하게 묘사되면서 다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아의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죄에 빠져서 멸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말씀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교통하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내용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조금 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깊어도 하나님에 대한 대화라서 머리가 막 아플 거예요. 뭔 소리야? 머리 아파 죽겠네. 이제 조금 있다가 다 이제 퇴근할 때 9시 반에 퇴근하잖아요. 나가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머리 아픈 게 정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나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럼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1절,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리고 18절 통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하신 말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런 피조물도 없고 천사도 없던 그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독생하신 말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이처럼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로서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더 많은 계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일 뿐이지 그것이 여호와 그 이름 자체를 완전히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의 영으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천사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곧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분이며 또한 무한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며 무한한 사랑이시며 무한한 빛이십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은 규정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삼위 중에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하시며 거룩하시며 참되십니다. 또한 하신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예, 하나님 이처럼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 지어지기 전에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상태와 성령님의 본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기원이시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은 이후로부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물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기 이전에도 시간과 공간에 나타나실 때 여러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창조가 있기 전에는 지혜로 계시되고 있어요.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생명 그 자체가 독생하신 말씀 안에 존재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한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는데 이는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천사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구속하시며 구원하시는 독생하신 청자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신 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 그 교회 역사 속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도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이 도표를 다 뿌렸는데 뭐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성삼위 삼위일체에 대한 도표 그러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을 또 삼각형으로 그리든지 해갖고 여기는 이제 성부, 즉 God the Father, 그다음에 성자 God the Son,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성령 그렇게 있는데요. 벨릭 신앙 고백, 도로트 신앙 고백, 또 뭐 지금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웨스미 신앙 고백, 뭐 신앙 고백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확실하게 성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은 뭐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란 헬라어예요. 세오스. 근데 여러분 그 구약을 보면 한 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심판하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던 하나님으로 받던 단수로 받으면서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슬퍼하고 또 어떤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신학적 용어로 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Godhead이라고 불러요. Godhead. 이것을 저는 전문 역자입니다. 신학적으로 전문 번역가예요. 이것을 신격이라고 불러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신격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해요. 즉 하나님 그분이 신격체. 그리고 이 Godhead을 보통 보면 우리는 God이라고 불러요. God,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성부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성자로 계세요. 근데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시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세요. 서로 구별돼요. 그러나 이 한 분 하나님은 마치 저의 영과 내가 하는 말처럼 그 모두가 나인 것처럼 이 성령의 역할과 성자의 역할과 또 존재와 모든 것들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구별되시면서 이 구별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아의식을 어느 날 보여주는데 우리가 사람을 짓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아의식인데 아까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자아의식을 보여줬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가 라는 자아의식을 보여줘요. 즉 하나님의 자아의식은 내부 속에서의 복수예요. 우리예요. 그 우리는 신약에서 정확히 계시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지금 좀 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 Godhead을 우시아라고 불러요. 우시아.
우시아 말하는 being, 영원한 어떤 존재예요. 근데 이 분은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이 분이 틀려요. 여기서는 분이라고 하면서도 휴포스타시스라 그래요. 휴포스타시스. 위격이라고 불러요. 위격. 성부의 위격 또는 품격이라고 불러요. 성자의 품격. 그러다 이제 뭐 라틴어로도 돼 있고 막 그런데요. 우시아 이런 것들 뭐 헬라어로 돼 있고요. 뭐 휴포스타시도 헬라어인데요. 하여튼 이 지금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인데 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 위격은 각각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이 한 분, 나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식도 있지만 또한 우리라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고 성자께서는 나중에 사람이 되셔서 보니까 자아의식이 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빵이다.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빵이 아니고 떡이네요. 뭐 그게 그거지만 그렇죠. 나는 빛이다. 뭐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다. 자아의식이에요. 또 다른 그림이 조금 있을 텐데 하여튼 다시 말씀드린 삼위일체에 대한 것과 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이 모든 이단들을 거기서 구별했는데 1차 가장 중요한 필터링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은 복음의 핵심이면서 신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 지금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또 예수님의 인성 및 신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다 놓치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와 가장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또 죄에 대한 권능을 이기는 그러한 삶과 생수양이 흘러넘치는 천국. 이 성경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거거든요. 성령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충만함과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신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의 신비만큼이나 무한하게 신비한 부분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이 처음에 제가 묘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참남한 것이 돼요.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를 어느 거 좀 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모든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세우기 위해 보내신 분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성령이세요. 제가 이 표현할 때 새언약 시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에요. 나와 부활의 영광에 이른 나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분명히 부활의 영광에 이른 나는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영광스러운 능력의 나는 분명히 나일 거예요. 나일 거가 아니라 나입니다. 즉 나와 걔는 같은 존재, 나예요. 근데 여기에 불연속성이 있어요. 능력의 불연속성이 있고 이 지금은 이렇게 못생겼지만 그때는 너무나 잘생긴 불연속성이 있고 지금은 죽을 몸이지만 거기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불연속성이 있고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도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상에서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그 개념을 붙들지 못하면 지금 많은 구약학자들이 구약 설교하면서 예수님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고 똑같아요. 구약 설교, 구약만 피면은 예수님 안 나오고 도덕만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돈 주신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것뿐이 못해요. 구약. 그리고 신약 피면 그때서야 좀 예수님 얘기하는데 뭐 거의 하던 거 그대로 해요. 예수님 얘기해도 어느샌가 또 예수님 까먹고 또 순종하면 뭐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 축복받는다. 이것뿐이 안 나와요. 도덕밖에 안 나와요. 그 도덕밖에 안 나오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알아야 아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존재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또 오늘도 왜 도둑질 했지? 나 이거 고치고 싶은데 못 고쳐지는 거예요. 뭘 몰라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이 신구약의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인데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같은 경우. 그건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난 너무나 엄청난 그런 잘못들이거든요. 근데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모르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성령, 바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해야 됐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속량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이가 죄가 되셔서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어떻게 될 건지를 나타내는 표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몸과 몸 사이에, 즉 둘째 아담이 믿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 성령은 공식적으로 임하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또 우리 영혼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에서도 성령은 내주하세요. 그러나 영원히 내주하지 못해요. 왜?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그럼 비공식과 공식이 차이는 무엇인가? 왜 공식이 되고 여기는 비공식이 되었는가? 왜 신약에는 왜 공식적이 됐는가? 인간의 몸 안에,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자격과 권한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시려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서 완성하여 새 인류의 머리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책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완전한 의를 그가 이루셔서, 즉 사람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루셔서 그 완전한 일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광의 사람을 약속하셨어요.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명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눠줄 수 있었으니 바로 성령을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한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받아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이, 그러면 그에게는 성령이 내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은 정확히 참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요. 여러분 안에는 또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재하시는데 그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으로서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 그 이 땅에 공식으로 강림하신 성령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며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영원하신 말씀이 마치 사람의 몸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신자들의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때 몸이란 것은 신자의 육체와 영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에게 임하신 적이 있지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이후로는 주의 모든 백성에게 각각 임하셔서 그들 안에 영원히 내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계시고요. 놀라운 것은 이 계시가 실제 사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공상소설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그 보이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즉 천국이 정말로 와닿는 것이고, 여러분이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마귀의 간계함에 여러분 속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젠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분한 권능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때 신자들의 성령 안에 내주하시게 된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이나 또는 심지어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며 또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피조물이 없을 때 유일하신 한 분의 참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분은 서로 다른 구별된 인격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때의 성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아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다른 세 분으로 계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그분은 성부와 다른 분이시고 성자와 다른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은 마치 유한한 인간의 내가 영혼과 말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완벽한 단일성 및 하나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되게 이게 어려운데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삼위일체예요. 우리의 이 논리적으로 모순은 되지 않는데 초월해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반티는 One God, Three God. 켈빈도 마찬가지예요. Three Auto God, but One God. 너무너무 완전한 그런 하나님 계시에 따른 그런 데피니션이. 그럼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떤 역사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알아갈 때 나와 관련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그 유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성령님을 대하는 목적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의 성령님을 이해할 때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을 더욱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신학 용어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신학 용어로 휴포스타시스. 자, 이거는 이제 좀 알아놓을게요. 자, 우시아 한번 쫓아보죠. 우시아. 그 다음에 휴포스타시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걸 영어로, 우시아를 영어로 이제 굳이 표현하면 being. 제가 지금 로버트 레담의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걸 뭐로 번역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면은 한국말로 이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번역 못 합니다. 우시아, being. 여기는 또 영어가 어떻게 되냐면 essence.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다 우시아예요. 우시아. 그 다음에 substance. 그 다음에 이제 슈퍼스타시스는 영어로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뭐냐면 person. 그 다음에 subsistence. substance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틀려요. subsistence.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슈퍼스타시스.
근데 그럼 한국말로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신격, 여기는 위격, 여기는 실제, 여기는 개별적 실제. 요 서브시스턴스, 요거 사실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잘못 번역하면 이 센스랑 짬뽕 돼버립니다. 그럼 뭐가 뭔지 구별이 없어져요. 근데 요거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개별적 실제. 실제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함, 개별적으로 실제로 존재함, 영원히 존재함, 신격, 신격체. 요거 체는 또 이렇게 아가 있으면 신격체. 그러니까 신격, divinity, 신격, 신, deity, 신, 다 틀려요. deity, divinity. 여기는 이제 품격, 위격은 또 품격이라고 번역되고요. 인격, 인격. 여기는 궁극적 실체, 실체. 존재. 그리고서 이제 이 슈퍼스타시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우시아. 우시아, 호모, 우시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호모우시아, 동일한 being, 실제, 영원한 존재, 동일한 하나님. 이게 이제 그 신앙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그 개념을 잡은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 위격을 각각 따로 대하기 전에 영원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제가 1980년에 그때는 이제 그 이 한국 전체가 양태론, 모더리즘이라고 하는데 양태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명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가면을 쓰고 아버지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가면을 쓰고 예수로 나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다음에 무대에서 들어가신다니 이 한 분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이제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래서 한 명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이제 시대마다 이렇게 나타나신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란을 봐라. 계란을 보면은 밖에는 껍질이 있고 흰자 있고 노란자가 있지 않냐. 바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또 너를 봐라. 너가 만약 결혼하면 너는 아들에게는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네 부인에게는 남편이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일단 모더리즘이란 이단이었어요. 이단 배우면서 천천히 뭐 기도원 가서 한 분 하나님 이러고 있었어요. 전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실제, 개별적 실제, 그러나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학 갔다 온 몇 명의 목사들이 80년대에 하나님은 삼신입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만 기도하면 죄송하니까 성령께도 기도해야 되고 성자께도 기도해야 돼서 오늘 아침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성령께도 기도해주고 삼신에게 기도하고 앉아있게 됐어요. 뭐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ism, 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삼신론 쉽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신론의 영향이 처음에는 이 모더리즘, 그 양태론에 머물러 있었던 한국 교회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반동을 하면서 삼신론으로 왔는데 신학교에서도 지금 삼신론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딱 맞네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 내면적으로 구별되시는 참 하나님, 그러면서도 한 분 하나님,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 나의 영원한 남편이며 친구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조명하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보면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나님과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께 경배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야 돼요. 성경대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나 이 시대에 어린 양에 대한 경배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볼 때 찾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삼신론으로 영광 돌리든지 모더리즘으로 영광 돌리든지 하는데 예수님께 대한 영광은 잘 안 보여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균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계시에 따른 인식, 의식.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믿어져야 되는, 즉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인격적인 신뢰예요.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인 신뢰는 그가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인격적인 신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고 예수님과 교통하도록 되죠. 그 교통의 주인공은 성령이세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예수께서, 즉 사람 예수와 교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곧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 나의 둘째 아담이신 머리와 함께는 그의 떡과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의 떡과 살이 성령으로 내게 영양분이 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그것이 성찬이고,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심에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시는 것처럼 오셔서 우리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과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요. Union with Christ. 이것은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특권을 누리는 마지막 답이에요.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지금 성경대로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 묻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그거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구하고 나를 낳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구한다는 건 기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동일하게 계세요. 하늘에. 동일한 예수님이, 다만 영광에 이르신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던 그 예수님, 그러나 동일한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여러분과 교통이 가능해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한 뚜렷한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캐톨릭 사람들은 이게 이제 신비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성체를 딱 먹었는데, 뭐 요새는 그런 기적들이 안 나타나는데 과거의 교회사를 보면 뭐 이렇게 성체를 먹었더니 성체가 혀하고 살이 섞이면서 성체가 사람의 살처럼 살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교황청에서 와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진짜 살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사람의 살인데 진짜 살이 됐구나. 그럼 요거는 뭐냐면 성체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진짜 몸. 그래서 이제 보관함이 있어요. 그럼 보관함이 여기 있으면 요건 지금 이 성체가 바뀌어서 살이 된 살인데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이 살과 함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면 성체 보관기 옆에 가서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나 지금 슬퍼 죽겠어요. 성체 옆에서 기도해요. 미신이지만 예수님과의 교통이란 부분은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미신이 아닌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 가운데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의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로 계신 그분. 공간과 시간 속에서의 그 거리 때문에 우리가 교통할 수 없다고요? No. 스데반은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는 예수님 보았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보았어요. 보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영광의 예수께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배에서 성경의 약속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오늘은 서론만 오늘 첫날이라 다루었는데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에 얼마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방대한 양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시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어떻게 개관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 안에서 아까 우리 그 어린이가 소개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성령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에 기원은 이제 제가 이제 배운 교수로는 리차드 개핀이 있어요. 리차드 개핀이라는 분에게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독론에서부터 모든 성경을 들여다보는 관점이었어요. 바로 그분이 제가 외민을 다니면서 가장 깊게 인상적으로 배웠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로버트 레담이라는 사람의 책을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을 요청했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리차드 개핀의 사상이 많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책으로 교재로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성령론에 대해서 좀 그동안 저도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번에 성령론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스데반의 성령론이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요. 하여튼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오셔서 이게 외민에서 제가 졸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의 어떤 정통적인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하여튼 그 나름대로 잘 하여튼 다듬어서 나눌 테니까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해 주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나아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또 배우고 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단계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철저하게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과정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치고 마무리하게 하셔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짧은 여생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차게 살아가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강의가 얼마나 어렵게 들렸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주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